2020년 7월 9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낸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야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마지막 장면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의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10장부터는 왕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0장은 짧은 글로 사울 왕의 마지막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에 패함에 쫓기다가 이제 사울 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말합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한 얘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것은 사울 왕이 비차게 죽은 장면, 마지막 장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사울의 왕을 서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13절과 14절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이 본문을 영어 성경 중에 NRSV라는 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He did not seek guidance from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찾으며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다른 신을 찾고 물으면 그 끝은 결국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하나님의 왕권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는 매우 겸손하게 자신이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조급함과 자기를 앞세우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의 불순종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그림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겠다고 했지만 그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다른 것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결국 그의 귀가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며 우리 삶의 지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왕이 되었을까요? 결국 사무엘상 18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그만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악령이 사로잡았다는 것은 단지 귀신 들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자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자기 분열로 심히 두려워하여 결국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신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역대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삶은 불행이며 그의 끝은 죽음, 즉 바벨론 포로기와 같이 비참하게 끝이 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규칙적인 성서 읽기와 묵상, 기도와 같은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며 그 뜻을 쫓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야말로 자기 분열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 가운데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분주한 일상일지라도 말씀 묵상과 주님과의 교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므로 참된 기쁨과 행복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낮은 자존감과 분열로 인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과 귀는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께 불순하며 결국 버림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주님,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화려한 불빛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열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